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옆에 사람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합니다. 자, 앞뒤로 다 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잘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고 아무리 읽어도 아마 이것은 수꼴백 번 제가 읽었던 것 같아요. 참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멋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영감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밖에서 자기가 세운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하고 너의 정체성을 확실히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는 내가 낳은 믿음의 아들인 동시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능력이 생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속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자격을 얻었다. 놀랍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28살 때 아버지를 세상에서 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잘 몰랐어요. 아버지가 귀한 줄 몰랐어요. 왜? 철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철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어머니는 살아계십니다만은 철이 들고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귀하구나 하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가정에 이렇게 큰 기둥인 줄은 잘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동료 목사님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찾아가 세배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용돈 받고 아버지에게 가서 인사하고 상의하고 결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탁하고 얼마나 멋졌습니까? 저는 그런데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냐,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 존재만으로 아버지는 귀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물론 세상의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저에게는 보통 아버지가 아닌 하늘에 계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이 마음의 믿음으로 와졌습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보다 누구네 아버지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모든 게 겁날 게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겁날 게 없어요. 그분이 나를 붙들어주고 그분이 나에게 필요에 따라 모든 걸 이끌어주고 겁날 게 없었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공부할 마음이 생겼어요. 하면 된다는 믿음이 왔어요. 한국교회 어렵지만 신학교를 졸업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왜냐하면 깨달아진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진리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주저할 것도 없습니다. 조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수렁에서도 건져주시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건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알 때 그때부터 저는 기도를 시작할 때 아버지로 주로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기도할 때 거창하게 시작해요.
여러분 거창하게 시작하는 거 물론 그게 다 좋고 믿음이지만 여러분 사실 깨닫고 보면 간단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나를 도와주세요 한마디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는 늘 그렇게 믿어요. 목사이지만 그렇게 믿어요. 아버지 하고 외마디 한번 치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다도 알았어 하고 쫓아오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기도의 첫 마디가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를 여러분 시작합니다. 그럴 때 저는 그런 믿음이 늘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많이 또 다른 데 가서 가르쳤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건 수십 번 매 학기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해요. 이게 목회 세신이니까요. 수십 번 이 말씀 가지고 나누는데, 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첫째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과 따를 것이 있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동행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피할 것이 있고 따를 것이 분명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따를 것은 줄기차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어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간단하게 말하면 뭐를 피해야 되는가? 이것들이 뭐냐 하면 그 위에 10절에 있는 내용을 피하라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돈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돈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돈이 좋긴 좋죠. 솔직하게 말해요. 사실 돈은 필요한 거예요. 늘는 말합니다. 우리 동산교회 교인들 여러분 많이 성공하고 많이 여러분 사업을 잘하고 직장생활 잘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구제도 많이 하고, 사실은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겠어요? 돈 버는 목적이 뭐겠어요? 그걸 그냥 창고에 쌓으라고 우리가 벌지는 않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그런 사람은 오늘 2부 예배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왜 돈을 벌어요? 그 돈을 창고에 쌓으려고 벌지 않잖아요. 그걸 거기 쌓아놓으면 뭘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사업도 잘 되고 해서 여러분 이것으로 선한 사업을 많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 주기도 하고요. 이 물질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면 고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요. 가난한 사람이 어렵고 할 때 여러분 어릴 도와주기도 하고요. 얼마나 이 돈의 이 기능이 얼마나 선하게 쓰면 정말 멋진 기능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을 더 큰 기쁨으로 주었어요. 받아보세요. 아이고, 정심 한 그릇 받아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먹는 기쁨은 있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없는 가운데도 주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물질로 복을 받고 경제적으로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많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서 부유하게 돼가지고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그러고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많은 사람에게 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목적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느냐고 피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걸 여러분 악한 마음으로 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꾸 쌓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바울 보고 그거는 피해야 된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부터 자기를 찌른다는 거였어요. 자꾸 쌓게 되면 이게 나중에는 근심이 돼서 자기를 찔러요. 이게 여러분 가족의 파탄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 모두 문제가 생겨요. 자녀 문제, 여러분 사촌 문제 다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요. 그리고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요. 자꾸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많은 근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꾸 쌓다 보면 많은 근심이, 야, 이걸 누가 훔쳐가지는 않을까? 이러다가 내가 부도나는 건 아닐까? 이러다가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닐까? 자꾸 이게 근심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찌른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 일만하게 뿌리인데 여러분 이 돈이 교회를 나가는 걸 방해한다든지 이거는 일만하게 뿌립니다.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한다든지 일만하게 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그 가정이 파탄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이 돈이 사용된다면 이거는 일만하게 뿌리예요. 일만하게 뿌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이 선한 사업으로 잘 쓰여져서 일만의 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의 뿌리가 돼야 돼요. 선의 뿌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우리 아들이 밤늦게 토요일날 상담하고 들어왔다고 그래요. 피곤해가지고 막 졸리고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좀 청년하고 붙들고 밥 먹으면서 상담하는데 그 청년이 진짜 잘 사는 청년이래요. 자기도 몰랐대요. 1년 반 동안 그 교회에 있는데 그 청년이 아버지가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인 줄 몰랐대요. 뭐 한두 번째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이 청년이 너무 고민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유한 아들이. 그 아들이 가지는 주식이 뭐 한 번 두째 이렇게 된다나요. 뭐 어제 말 들어보니까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어제 저희가 하는 말이 아빠 돈이 다 아니야 그러더라고. 어떻게 알았어? 맞지? 이랬더니 또 반대로 하는 말이 용돈 좀 나에게 달라고. 돈이 없는 것도 다 아니야. 돈이 다 아니라고 그러고 용돈 달라고 돈이 없는 것도 다 아니라는 거예요.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다 아니기도 하지만 돈이 다 아니기도 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한됐을 때 이것이 유용한 것이고 여러분 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자의 공포라는 말이 있어요. 부자는 공포가 많아요. 사실 이거는 미국의 최고의 재벌, 세계적인 재벌이었던 하워드 휴즈, 여러분 알 거예요. 이 사람 땅을 안 밟아본 사람이 없어요. 미국 사람이 그 수억 되는 사람, 이 사람 땅 알반볼살이 없도록 이 사람은 미국에 깔아놓은 땅 부자입니다. 그 돈이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 부자의 공포입니다. 이 사람은 공포로 살다가 공포로 죽었어요. 이 사람은 15년 동안 사람 만나기 두려워서 집 앞에만 살았다는 거예요. 문을 다 닫아놓고 자기 호텔이 있으니까 호텔 그 15층에다가 방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15년 동안 그걸 열고 열지도 않고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 서글픈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인 부자만 뭐하고 돈이 많으면 뭐하고 자기 땅을 미국 사람이 안 밟아버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은 땅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공포가 많아요. 방을 못 나가요. 호텔에 지어놓고 거기 자기 방을 만들어놓고 열쇠를 잠그고 있어요. 그걸 15년 동안 거기 살다가 홀로 쓸쓸하게 아무도 없는 독방에서 죽었다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휴즈의 이 마지막 종말을 보면서 부자의 공포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얼마나 공포가 많았는지 누가 나를 때려 죽일까봐 누가 나를 여러분 총구라도 권총이라도 쌀까봐 해가지고 변장을 합니다. 그 밖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누굴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경호원들을 10사람을 세워요. 10사람을 세우는데 그냥 총 들고 세우는 게 아니라 변장을 시켜요. 자기와 똑같은 얼굴도 변장시키고 옷도 똑같은 거 하고 키 사이즈도 똑같은 사람을 누가 휴즈인지 모르게 하고 이렇게 겁쟁이로 살아
쫓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돈이 그렇게 여러분 돈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은 필요한 사람에게는 필요하지만 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을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게 적극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은혜 받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피할 것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적극적으로 그쪽을 쫓아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따라가야 돼요. 믿음을 피하면 안 됩니다. 사랑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랑을 피하면 안 됩니다. 요거 하나 갖다 놓는 것도 다 사랑이에요. 요거 찬물 한 잔 갖다 놓는 것도 다 사랑이에요. 오늘 어떤 집사님은 필리핀에 갔다, 목사님 오늘 주일인데 내가 오늘 봉사 못해서 미안해요. 카톡이 왔어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여기서 예배 드릴게요. 죄송해요. 다음 주일에는 꼭 갈게요. 이쁘잖아요. 이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버릴 것은 확실히 버리고 쫓을 것은 확실히 쫓아야 돼요. 믿음을 따라야 되고 사랑을 따라야 되고 인내를 따라야 되고 온유를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는 10번을 해도 11번째 인내하면 그건 인내가 아닌 거예요. 온유도 마찬가지예요. 10번째 온유하다가 11번째 온유 못하면 그 온유는 온유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날까지, 성공의 은혜를 주시는 까지 온유하고 인내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과 선한 싸움을 다 싸우라 그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해. 믿음과 선한 싸움을 다 싸우라. 영적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전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싸웁니다. 세상 사람은 권력 때문에 싸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 때문에 싸웁니다. 재산 때문에 싸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영적 전쟁에서 오늘도 싸워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선한 싸움을 다 싸웠기 때문에 2부 예배 나오잖아요. 오늘 1부 예배가 얼마나 추웠어요. 새벽 기도가 얼마나 추웠어요. 오늘 제가 새벽 기도 나와도 얼마나 추운지 한기가 들어가지고 한기가 들어가서 혼났어요. 그래서 저 골목에 나와다 팍 뛰었어요. 그래 2층에 들어오니까 좀 괜찮았어요. 내가 일부 예배 때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일부 예배 나오잖아요. 그 추운데도 눈바람이 치는데도 우산 들고 나왔어요. 오늘 2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할 일이 많을 거예요. 여행도 가야 될 것이고 사람 만나야 될 것이고 여러분 가정도 돌아봐야 될 거고 아이들 이렇게 케어도 해야 될 건데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 2부 예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적인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에요. 목사는 언제나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믿음 하나로 일관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 말씀 중심이에요. 여러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2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싸울 대상은 대개 마귀 사탄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믿음을 쫓아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믿음을 쫓아 살기 위해서는 하나 중요한 게 의심을 버려야 돼요. 의심을. 여러분 뭐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살다 보면 기도해도 의심이 생겨요. 목사라고 의심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황이라고 의심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님들도 여기 여러 계시지만 장로님이라고 의심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 누구에게나 이성이 있고요.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요. 합리적인 의심. 무슨 의심이? 합리적으로 모든 이것이 합리적으로 딱 맞는 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 남을 미워하고 그래서 이혼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합리적인 의심이 생겼어요. 그럴 거다. 합리적으로 자기 이성으로 자기 교육 수준으로는 그게 맞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수준과 자기의 교육 수준으로는 그게 합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심이 우리 사람에게는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고, 야, 예수님이 진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가? 그게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려면 수도 없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가? 그건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도 그 의심과는 우리가 대치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보고 네가 교회 나가서 뭐 잘된 게 뭐가 있느냐, 네가 교회 가서 예수를 받느냐, 네가 목사님 설교 듣게 은혜 받느냐, 남편이 아무리 그래도 그 합리적인 의심을 해도 아내는 믿음이 있으면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의심을 물리칠 수 있는 싸움을 영적 싸움에서 늘 해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 위에서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도 목회를 40년 하면서 이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강단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왜 의심이 없겠어요? 아프거나 교인들이 말썽 부리거나 시험 오거나 이걸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오거나 막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 이거 왜 이럽니까? 막 이러면 의심이 생기지만, 그러나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싸움에서 이기려고, 왜?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의심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목회를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젊은 목사가 앞으로 에베소 교회를 잘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이 많고 하는데, 하나 부탁한다.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목회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믿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기를, 의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산부인과 의사 부인이 의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의 말하자면 의부증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산부인과이기 때문에 많은 여자들이 오고 또 간호사들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늘 어떤 썸씽이 있을 거다, 그런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의심하는데 아주 꼴똘하게 의심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조금 늦게 들어오면, 지금 우리 남편이 지금 그 수술실에서 환자를 수술할까, 아니면 간호사하고 또 연애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병입니다. 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을 자도 꿈이 어지러워요. 우리 남편이 늦게 들어오고 연애하지, 누구하고 썸씽이 있지, 누구하고 지금 팔짱 끼고 있지, 뺄 생각이 나라는 거예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세상 어떤 간호사하고 연애를 하는 거예요. 또 자다 깨가지고 또 꿈을 꿨는데 또 연애를 하는 거예요. 또 자다 꿈을 꿨는데 또 연애를 한 거예요. 이게 맞는가 보다 싶어서 남편을 불러왔어요. 여보! 이렇게 와가지고 남편을 불러왔어요. 당신 연애하지? 되도록 얘기했더니 쳐다보니 미쳤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심이 자꾸 세기는 나중에는 이 여자가 의심할 뿐만 아니라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우리 남편이 연애를 이렇게 하면 지금 아이가 몇 살쯤 됐겠다, 이 의심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집에 지금 아이를 기르겠다, 어디에서 돈을 얼마 대고 어느 정도 해가지고 아이를 기르겠다, 자기가 글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되지도 않는 글을 자기가 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너무 의심을 하다 보니 남편에게 다 알렸어요. 당신 남자가 그러냐, 그렇다면 이혼하자, 막 이랬는데 그 집에 올케가 있었어요. 올케가 이 사정을 알고 두 사람을 이제 화해하기 위해 가지고 그 남편에게 가서 오빠지, 그러니까 오빠에 가서, 오빠, 정말 우리 올케가 우리 올케지요? 시누이가 이제 중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올케 언니가 하는 말이 맞아? 그랬더니 아무 대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너무 어도당도 안 하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 눈치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시누이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시누이가 또 자기 올케 언니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올케 언니를 찾아가, 정말 언니가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을 가지고 결정적인 근거를 찾으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올케 언니하고 시누이가 올케 언니를 데리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병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또 아들이 있다고 하는 의심하는 집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다고 하는 의심하는 집을 딱 찾아가서 그 둘이가 간 거예요. 시누이하고 올케하고 가가지고 문을 열고 띵동 하려고 누르려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못 누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그 연출극이 끝났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D.L. 무디 부흥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람도 의심이 자꾸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의심이 있어요. 이 부흥사도 의심이 있어가지고 자꾸 의심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어떤 날은 이 D.L. 무디는 이 의심을 싸우는 방식이 뭐냐 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의심이 생기면 기도하잖아요. 저는 기도해버려요. 그냥 소리 떼따 지르고 기도해버려요. 그러면 끝나요. 그렇지만 무디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냥 만나면 약간 끌어주고 여러분 거지들 만나 도와주고 봉사하다가 그 의심을 풀고 들어오는 것이 무디가 그 믿음의 의심을 푸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유명한 부흥사도 의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전설에 의하면 마틴 루터는요, 이 성경을 번역하다가 잉크 가지고 딱딱 이게 써가지고 이게 번역하다가 의심이 생겨요. 마귀가 막 시험 들고 그래가지고 의심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의심이 생기는데 그때 하도 화가 나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들고 있던 잉크병을 들고 딱 붙여 쳤더니 이 잉크병이 저 벽에 가서 턱 붙어가지고 여러분 박살났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이 마틴 루터는 두 가지의 사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검은 사탄이 있고 하나는 흰 사탄이 있었는데, 흰 사탄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 로마 교황청이 흰 사탄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흰 사탄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검은 사탄이 뭐냐면 술 친구들이 있었어요. 자기 주변에도 술 친구들이 맨날 네가 왜 목사를 하느냐, 맨날 너는 왜 성경을 보느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검은 사탄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탄을 다 물리치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 사탄을 물리침으로 결국은 의로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성도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걸로 이기고 우리 기독교 이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를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마틴 루터도 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선한 믿음을 싸우기 위해 가지고는 이 의심을 빨리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하고 마치겠어요. 마지막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그랬어요. 마지막은 영생을 취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말하고 마치겠어요. 자, 바울이 말하는 이 영생은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보면, 좀 신학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신학적으로 보면 영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종말론적인 영생이 있어요. 이 종말론적인 영생을 뭐냐면, 우리 죽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생명, 그걸 우리는 종말론적인 영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영생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현재적 영생이 있어요. 그럼 현재적 영생은 뭐냐? 이걸 다 설명할 필요 없이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현재적 영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현재적 영생을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희가 목회하면서 현재적 기쁨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생을 취하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영생을 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생도 취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영생도 취해야 돼요. 설교 들으면서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청소를 하다가 섬기다가 성가대를 하다가 반주를 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부엌 봉사를 하다가 거기에 기쁨이 창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현재적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통해 가지고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필요 없는 것을 다 피하고 적극적으로 따를 것을 우리가 열심히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영생을 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